샬롬. 네, 주님 안에서 문안 인사드리면서 오늘도 화요일 날 있었던 마태복음 공부를 하고 있는 한국 그룹과 또 수요일 날 강했던 계시록 마지막 7개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시아 교회와 또 7년 대환란 기간에 그 기간에 대해서 주님이 그 다니엘서 12장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거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는 그 다니엘서 먼저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7년 대환란에 대해서 다니엘서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는 그 미운 물건이 들어선 그 해, 그 아랍 사람들이 지은 그 돔 오브 럭이라는 그 금으로 만든 그 둥근 그 예루살렘 거룩한 곳에 세워진 그 알라신을 섬기는 돔 오브 락이 완성되어진 그 해가 691년이고 그때부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6개월 42개월 1260년 1년을 하나님은 이 하루를 1년으로 보시기 때문에 1260일은 1260년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그 미운 물건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그 모레아 산에 서졌던 691년부터 1260일, 1260년을 더하면 바로 이스라엘이 독립했던 1948년 전후의 숫자가 나왔어요. 1950년이 되나요? 691년 더하기 1260이라면 1951년이 나오네요. 그래서 그 시점이 나오고 그리고 그때부터 691년부터 기다려서 그 1290일 그리고 1335일까지 길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라는 그 말씀을 제가 그 연수를 더해 보니까 2025년 올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궁금하신 분은 지난주에 올렸던 그 한때와 두때 반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시고요. 오늘은 이 나팔절이 왜 주님이 나팔절에 온다고 많은 사람들이 묵시를 받고 기다리냐면 이 나팔절이 바로 7월달 뉴문이잖아요. 새로운 달이 뜨는 이스라엘은 새로운 달이 뜨는 뉴문을 셀러브레이션 했잖아요. 그래서 그 뉴문이 해가 지고 나서 그 달이 그 새로운 달 뉴문이 보이기까지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하고 그때부터 셀러브레이션이 시작되기 때문에 첫째 날인지 둘째 날인지 그리고 몇 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는 것은 바로 나팔절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어느 시즌에 예수님이 오시는지 그 시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을 이루셨고 또 첫 열매를 이루셨고 펜타코스테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날 펜타코스트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나팔절에 올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나팔절이 1일하고 2일이고 그리고 7번째 달에 10일이 바로 Day of Atonement잖아요. 속죄일. 그러면 제가 이것은 2020년, 2021년에 올렸던 말씀인데 이 10일에서 앞에 2일이 나팔절로 빠지고 나머지 8일 중에서 이 10일째가 속죄일이니까 속죄일이 빠지면 중간에 딱 7일 남잖아요. 이 7일을 확대하면 7년이죠. 그래서 이 7일을 대환란의 7이라는 거예요. 7일이지만 또한 7년이라는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 12장을 제가 이거는 제 메시지를 영어로 올렸던 메시지에 댓글을 다셨던 어느 분의 그 댓글을 보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올렸냐면 2550일을 계산해 봤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준비된 주님의 자녀들을 휴거로 이 땅에서부터 우리를 구조하시고 딜리버드 하시고 7년 후에 대환란이 끝났을 때 다시 오실 때는 그날이 이스라엘의 속죄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7년이라고만 생각했지 이 나팔절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감람산 위에 그 발이 서실 거고 그 발 위에서 그 감람산 위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모든 사람들을 스가랴서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모든 적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 7년 후잖아요. 근데 그날이 속죄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가장 거룩한 날 주님이 그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산을 이 한때와 둔때와 반때라고 다니엘이 이 모든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게 바로 휴거잖아요. 휴거를 보여줬잖아요. 12장에.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는 메시아가 언제 오는지는 다니엘서 9장에 69주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그 묵시로 계시로 묶으셨고 12장에는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자는 그날에 딜리버드 하나님께서 빼낼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딜리버드를 우리 그 인터내셔널 버전에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플라이트라고 표현했어요. 플라이트는 뭐냐면 비행기잖아요. 그거는 탈출하다는 뜻이에요. 도망가다, 탈출하다, 플라이트. 그래서 너희의 플라이트가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플라이트라고 표현했고 누가복음에는 escape라고 표현했어요. 엑소두스, 탈출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휴거를 다니엘서 12장에 보여주셨을 때 다니엘이 이렇게 신비로운 이와 같은 일이 과연 언제 이루어지냐고 했을 때 다니엘에게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면 이스라엘이 묶여있는 쇠사슬로부터 봉사였는데 봉사가 눈을 뜨듯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는데 죄에 묶여 있고 또 예수님을 모독하고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눈이 떠지고 그들이 그 결박으로부터 무지의 결박으로부터 이렇게 깨진다는 거예요. 그때가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걸린다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는 그것을 미운 물건이 서는 691년부터 이스라엘이 민족을 되찾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더블 미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두 번째 그것이 두 번째 예언의 뜻이었고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한때와 두때 반때는 7년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그 7년 대환란에 처음 7년의 그 기간 중에 처음 3년 반 1260년이라는 그 기간 안에 두 명의 증인이 나타나죠. 회개를 예수님을 증거하는 주식 크리스천이죠. 엘리야와 같고 에녹과도 같고 누구는 모세와도 같다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영을 받은 선지자가 3년 반 동안 외친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때 그 이스라엘이 그 봉사되었던 그들의 눈이 떠지는 묶여있는 사실이 풀어지는 그 3년 반이라는 처음 3년 반이 1260일이고 그리고 미운 물건이 중간에 쓰잖아요. 7년의 중간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산다는 것이 또한 뭐겠어요? 안티크라이스트죠. 안티크라이스트가 중간에 서죠. 그때부터 1290일을 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1290일을 지난다는 거는 그때부터 1290년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1260년 더하기 1290년을 하면 2550년이 나와요. 근데 이 2550년을
이것을 열심히 공부하신 휴거를 준비하신 휴거 신부님께서 올리신 제가 그 문서를 보니 2017년하고 올해 2025년이 딱 2550일이 나팔절부터 7년 후에 속죄일과 정확하게 떨어져요. 이거는 누가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2016년에 주님이 1월 달에 저를 부르셔서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았고, 저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나무 뒤에 숨어서 너무너무 창피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당황스럽고, 이제 끝났다, 이렇게 내가 주님 오시는 거를 몰랐구나 하고서 정말 그 앞이 안 보이는 꿈속에서도 그 잠을 깨고서 제가 또 얼마나 놀랐는지 주님 더 자세히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다음날 바로 연속해서 꿈을 2개를 주셨거든요. 첫날은 주님이 오시는 거고, 두 번째 꿈은 그날이 어느 때냐고 제가 기도했을 때 3차 전쟁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시점을 저에게는 전쟁과 함께, 핵전쟁과 함께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휴거가 임박하다면 전쟁도 임박해요. 그런데 그 2016년부터 제가 말씀으로 회개하고, 그때 6월, 7월, 8월, 9월까지, 나팔절까지 4개월 동안 하루에 새벽 5시부터 아침 9시까지 4시간씩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도 일 잠깐 하고 해질 때부터 자기 전까지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때 4개월을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저는 제 가족이 전도가 되었다는 거 저는 알거든요. 그때 저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근데 그때 그 9월을 어찌나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렸는지, 저가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 9월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이번 9월에 오시면 나는 어쩌나 내 가족은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하는 마음으로 제가 너무나 무서웠던 기억이 나요. 두렵고 떨렸었어요. 그 9월달이. 그리고 그 다음에 2017년에는 그 9월이 정말 전 세계의 신부들이 막 나팔을 부는 막 그 온라인 구석구석에서 오래 오신다고. 그래서 그때 그 하늘에서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그 별자리를 선포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2017년이라는 그 주님이 2017년 나팔절 그 이스라엘의 7월달에 오신다는 그 9월달이 아주 긴장감이 팽팽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어디가 있었냐면, 저희 여기 집 앞에 공원에 제가 성경책을 들고 거기서 주님을 맞으려고 홀로 갔었어요. 거기서 찬양하고 성경 보고 회개하기도 하고 또 찬양하고 성경 보고 회개기도 하면서 주님을 그날 기다렸거든요. 근데 그날 주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그 허탈감과 그 슬픔, 실망감 더불어서 안도, 주님이 더 기회를 주셨구나. 그때 그 2017년에 그 팽팽했던 그 긴장감이 이 도표를 보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때가 그랬는지, 2017년에 왜 수없이 많은 사람이 꿈과 묵시를 받았는지. 왜냐면 그날 2017년 나팔절부터 7년을 더하면 2024년이죠. 2024년 속죄일까지 정확하게 한때, 두때, 반때와 1260일과 또 그 뮤울 물건이 적그리스도가 중앙에 서고 나서 1290일을 지난 그 2550일이 정확하게 맞았어요. 그리고 올해요. 올해 이 나팔절부터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 7년 후 2032년 9월 16일이 이스라엘의 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신비롭고, 다니엘서 12장이 이렇게 풀린다는 것이 신비롭고, 올해가 아니라면 그 다음 해가 어느 해냐면 2028년이에요. 2028년 나팔절 9월 20일부터
2550일을 더하면 2035년 9월 13일이 또한 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해인지 모를지라도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시즌을 알고 7월달 이스라엘의 7월달 시즌을 알았고 또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나팔절 이틀 중에 어느 날인지 또 몇 시인지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유튜브로 저에게 연락하신 자매님 제가 이름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자매님이랑 통화하면서 무엇을 저에게 감동을 주셨냐면 되게 아름다운 묵시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강의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희생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관계성 속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을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그때는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 강의를 했을 때. 그랬는데 그때 제가 북어 그 히브르가 야살의 책 강의를 할 때 그때 많이 울었었죠. 그래서 그 이삭이 아내를 만난 그 레베카를 제가 또 강의를 했었잖아요. 그 레베카는 주님이 부르신 신부를 상징하고 이삭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누구를 보냈냐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보낸 것처럼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이 아들의 신부를 찾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 의미가 그 엘리자죠. 엘리자의 그 하인의 이름의 그 뜻이 보살피다, 헬퍼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 아들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자기 하인을 자기 형네 집으로 자기가 왔던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유브라데스에 있는 시리아 쪽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레베카가 그 먼 길을 한 번도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타향으로 그 먼 길을 그 믿음 하나만 믿고 그 약속 하나만 믿고 그 낙타를 타고 그 하인 엘리자와 함께 그 성령의 이끌림으로 그 먼 길을 믿음으로 가요. 그죠? 갔을 때 이삭을 만날 때 어제 자매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삭이 몇 시에 아내를 만났냐고. 그래서 그거 좀 신기하다. 그것도 주님이 묵시로 시간까지 알려주셨나? 왜냐면 이삭이 이브닝에 명상을 하러 들판으로 나가잖아요. 해질 무렵에.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면 해질 무렵에 오실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우리가 시즌만 알아도 감사한데 그 시간이 해질 무렵이라면, 왜냐면 이스라엘은 날짜를 계산할 때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보잖아요. 그렇다면 저의 감동으로는 23일 해질 때를 더욱더 안티시페이션이죠. 기대감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가 그날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건 좋은 연습이에요. 제가 2017년에 그 연습을 했을 때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 도움이 되었고 이런 마음으로 이 땅에 집착 없이 주님이 9월 달에 온다는 마음으로 2017년까지 1년을 제가 달려왔죠. 그때 회개하고 나서 그때 그것이 저에게 연습이 되었고 그 이후로 매해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을 때 조금씩 제가 이기적이었던 저가 이타적으로 바뀌고 또 이 땅에 집착했던 것들을 하나 두 개씩 버리게 되었고 그러나 그 과정 중에는
우리가 이 육신을 쓰고 있으니 그 과정 중에는 죄를 당연히 안 지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죄를 주님께서 꿈에서도 보여주시고 또 그 죄의 결과를 보여주실 때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 두 개씩 버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나팔절이 그냥 날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죄를 보여줄 때마다 그 죄에 대한 그 회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다니엘의 금식이나 또 내가 나눌 수 있는 사람과 그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누고 그렇게 그것이 바로 준비하는 날마다의 참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어, 엘리야의 그 승천을 엘리사가 알았고 또 엘리야와 엘리사가 세웠던 그 신학교 안에 많은 선지자들이 엘리야가 승천될 거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막 따라다녔잖아요. 베델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날과 그 시를 모르는 것이 완전히 모르게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셨어요. 주님께서 졸고 있는 자는 깨어있지 않는 자는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언제 오는지를 아는 자는 졸지 않는다 그랬어요. 도둑이 1시에 오는지 3시에 오는지 4시에 오는지 몇 시에 오는지 안다면 도둑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린다 그랬어요. 깨어있는다 그랬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올해가 왜 이렇게 중요하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묵시를 받냐면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계산하려고 맞추지 않아도 2550일이 정확하게 그 나팔절 이후로 7일 동안 이스라엘은 나팔절이 의미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이라는 것은 휴거와 함께 심판이 이루어지잖아. 7년 대환란. 심판이고 또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문이 바로 누구는 구원의 문으로 누구는 심판으로 남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팔절의 의미가 새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10일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도록. 그래서 10일째 되는 날이 속죄예요. 속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일. 그리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의 가장 즐거운 명절, 혼인잔치와 같은 명절이 15일부터 일주일 지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그 절기처럼 예수님이 절기를 이루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7월에 그 절기를 예수님이 이루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의 주로 오셨을 때 처음 3년 반, 한때와 두때 반때는 이스라엘이 눈을 뜨고 회개하고 사슬이 풀어진 역사가 일어날 것이요. 그리고 가증한 것이 가운데 선 이후부터 1290일 동안에는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숨기시라고 생각해요. 숨기시고 보호하시라고. 그래서 그 성서에 나와 있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땅이 열려서 이스라엘을 삼켰다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호하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12지파의 각 지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을 치시면서 14만 4천 명의 인을 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들은 해받지 않게 이 땅의 심판이 이 땅과 바다와 짐승과 이 땅을 심판할 때 이들은 해하지 않게 인을 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기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물론 그 중에는 준비되지 않는 자는 심판에 들어가겠지만 준비된 자는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슈퍼내추럴한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라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예언하셨어요. 이때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할 때가 이때냐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날짜를 세팅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고, 이때가 아니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이스라엘이 오직 잃어버린 양만 예수님을 알아볼 것이요. 잃어버린 양은 바로 갈릴리같이 척박한 땅에 전혀 진리를 모르던 베드로를 비롯한 도려 어, 도려 종교인이 아니라 비종교인, 도려 지식이 없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도려 그 지식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거절할 것을 이미 모세 때부터, 이미 창세부터 하나님은 아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 이방의 구원이 끝난 후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구원이 이렇게 예수님을 거절하고 2000년이 지나가야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그날을 세팅하셨다고 이렇게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개인은 누구나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는 자,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는 유대인 중에도 유대인 크리스찬, 또 이방인 크리스찬, 개인은 구원을 받죠.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날짜를 세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팅한 날짜가 앞으로 다가오는 7년 대환란이라는 기간이에요. 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땅에 주님의 신부들은 이 땅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이방인들은 그 심판 속에 다 들어가잖아요. 물론 그 중에 666을 받지 않고 주를 위해 죽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순교하는 많은 자들이 이방인 가운데 있겠지만 결국은 이 땅에 살아남는 7년 대환란이 지난 이후로 살아남은 자는 이스라엘 사람들밖에 없을 거예요. 거의 살아남아 있을 그 서바이벌한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생존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또 낳고 1000년 동안 이 땅을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시면서 이스라엘의 씨를 통해서 이 땅을 덮으실 하나님의 그 계획, 6000년 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을 남은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에덴에서 이루고자 했던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을 가득 채울 1000년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2000년이라는 기간은 이방인의 기간이고, Age of Church, 그리고 다가오는 1000년이라는 천년왕국은 이스라엘의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 땅을 다 덮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2000년이라는 기간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주님께서 기간을 미루셔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때가 온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 순교자의 숫자가 다 찼을 때. 그래서 주님이 그날과 그 시를 우리가 모르지를 원치 않으셨고 알기를 원하셨고, 우리에게 알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준비되기를, 또 그 소식을 전하는 그 나팔을 부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올해 많은 사람들이 묵시를 받고 주님이 오시는 그 휴거의 때를 주님이 많이 묵시를 꿈과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요엘서에 예언한 대로 정말 청년들이 주님의 비전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 성령의 역사가 이 마지막에 있으리라 했던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께서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께서 꿈을 주지 않았더라면, 주님이 잠을 깨우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제가 있을 수가 없었고, 주님이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면, 그 눈을 뜨게 해주지 않았더라면 이 영의 세계를 어찌 제가 보았으며 어찌 나눌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꿈과 계시와 깨달음과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성서의 모든 예언들을 이해하고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성경은 살아있음을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시간을 아껴서 말씀을 보고 시간을 아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주님, 그 죄를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때로는 금식이나 때로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께서 보여주셔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이 한국의 성령을 거역하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 물질 만능으로 빠지고 그 복만 강구하고 복만 주는 구복신앙의 그 모든 교회들은 성령을 거스리는 해방하는 교회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말세 교회 7개의 교회 중에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지적하시고 반복적으로 주님께서 비판하신 말씀, 충고의 말씀을 저희가 새기며 우리가 권력과 손잡지 아니하고 정치와 손잡지 아니하고 주님의 참 진리를 그 순수한 마음, 순결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그 명예나 간판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의 그 말씀대로 내가 오늘도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그렇게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방향을 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7개 교회 중에 그렇게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주님 세상과 타협하고 주님 결탁하고 정치와 손잡고 부와 주님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불쌍한 영혼에게는 관심이 없고 교회 건물에만 돈을 쓴 그 모든 죄들, 그 죄가 주님 휴거의 그날에 다 드러난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가 흰옷을 입고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그래서 의의 행실이 무엇인지를 성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성인들의 의의 행실이 바로 예복이라 하셨으니 그 예복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의의 행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하고 소망할 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God bless you. See you again. Bye.